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제1계명 3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10계명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제1계명 강의 4번째 시간으로서 대요리문답에서 나온 1계명이 금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까지 증거했고, 이번 시간은 이어서 대요리문답 이어서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부터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계명이 금한 죄들은 또한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또 항상 어디에나 계시고 또 항상 우리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항상 살 때에는 모든 선을 행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목적이 선하다면은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쓰는 것, 이것도 1계명을 금하는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런 의미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목적이나 방법까지 선한 방법을 쓰기를 힘씁니다. 그것이 비록 손해가 나더라 하더라도 결코 악한 방법을 쓰지 않고 불법적인 수단을 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플 때에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약을 먹고 하는 것들은 합법적이고 병을 낫기 위해 우리가 써야 할 좋은 수단들이죠. 그러나 이런 합법적인 수단들을 쓸 때라도 그 수단 자체를 의지하는 것은 1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이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또 쉴 집들도 필요하지만은, 또한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에는 그 병이 낫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의사의 진찰을 받고 약을 조제를 받아서 약을 먹는 것들은 당연하고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다 낫게 해준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써야 될 합법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진찰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그건 바른 신앙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지만은 또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또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의지해야 될 수단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약을 절대로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도 안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의지해서 우리가 병을 치료를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참되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에도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약을 먹고 또 치료를 받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 먹을 때도 사소한 약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약을 먹고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치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쓰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은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기도를 빼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7장 5절. 구약 107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078페이지.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요한 요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또 의지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대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의 강함, 육신의 힘, 또 육신의 지혜, 능력 이런 것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이 세상 권력과 또 사람의 육체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힘을 받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가시나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쓸쓸하고 고독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아무도 없는 그 사막에 간조하고 건건하고 건조한 그 땅에서 아무런 물도 없이 또 함께하는 사람 없이 쓸쓸하고 고독하게 보호와 또 함께함이 없이 버림받은 상태와 같은 것이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함, 또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와 같은 그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강과 같습니다. 생명 강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 강수는 마르지 않는 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나 웅덩이는 말라도 넘쳐 흐르는 강은 마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떠나서 살면 마른 땅에서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그런 존재, 힘없고 또 버림받은 것 같은 아무런 보호가 없는 쓸쓸하고 고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육에 살아있게 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생명의 역사, 살아있게 하는 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끊어지고 심령의 평안이 없고 그래서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는 고난이죠. 어려운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가물면 나무들이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강변에 뻗친 나무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는 절대 가람이나 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그 의지하는 것이 끊길 때가 있고 다할 때가 있어요. 사람도 그 육체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코의 호흡에 있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도 곧 죽으면 아무런 힘을 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 강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죽는 것이고 또 저주를 받는 일인 줄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 그것이 바로 1계명을 준수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리문답에 보면 1계명을 범하는 죄는 육정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다른 말로 하면 육에 속한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기쁨과 향락이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육이라고 하면 그냥 물질적인 몸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은 육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물질적인 몸뿐만 아니라 육체 중심의 마음의 죄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육체의 소욕, 육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영적인 것과 선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성품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와 또 정욕을 위해서 죄를 짓는 그런 마음들, 옛사람 또 죄악된 본성들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육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은 항상 육체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경우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짓는다? 아니면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 이런 건 없어요. 전부 물질의 욕심, 또 쾌락이나 또 명예 영광심 이런 것은 전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짓는 죄들이에요. 그래서 육체라 할 때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서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1계명을 범하는 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대우리문답에 보면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도 1계명을 범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열심이란 것은 한자어로 뜨거운 마음을 가리켜요. 열심.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 심. 그래서 뭔가 열정이 있고 뜨거운 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열심을 내라. 열심 내지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부패한 열심이 있고, 둘째로는 맹목적 열심이 있고, 셋째로는 무분별한 열심이 있어요.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부패한 열심은 뭐냐면 악한 본성,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열심이에요. 뜨거운 마음. 뜨거운 마음인데 선한 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성령을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본성, 옛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사악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악한 열심.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고 또 성경의 진리를 변호하고 또 논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도 우리가 온유하고 인내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열심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미워서 평정심과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분노하는 그런 열심들은 부패한 열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을 내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열심이 뜨거운 마음인데 그 뜨거운 마음이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맹목적 열심이 있는데 이것은 참된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나오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용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율법의 의를 행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데 그것이 참된 지식이고 진리고 복음인데 참된 진리와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무지함에서 나온 열심도 그것도 잘못된 열심입니다. 또 셋째로는 무분별한 열심이 있어요. 무분별한 열심은 지혜가 없는 열심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어떤 상식과 지혜를 떠난 그런 열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전도한 내용인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냐면 막 차량을 도색해서 깨끗하게 도색한 그 차에다가 분필로 예수 구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남의 차에다가 전도를 하는데 그 차를 새로 이렇게 도색한 차에다 낙서를 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외국에서 신문에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열심은 지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막무가내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또 지혜 있게 그렇게 상식 있게 또한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한 본성이나 또 무지함이나 또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으로 나오는 이 열심들은 그 근원 자체가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열심이므로 일계명을 범하는 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에 힘을 쓰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역사에 주시기를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우리가 비록 지혜가 부족해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고 또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총명함도 성령께서 주시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부패한 열심, 맹목적인 무지한 열심, 또 무분별한 지혜가 없는 열심 이런 것들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열심들이 단순히 그런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이것도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대요리문답에 보면 일계명이 범하는 죄는 미지근함이에요. 미지근함. 우리가 영적 미지근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차갑거나 뜨거워야 돼요. 성도는 미지근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3장 15절 16절 신약 40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402페이지 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랬습니다. 찬 것은 뭐예요? 찬 것. 무슨 죄에 대하여 찬 것. 죄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냉정한 거예요. 찬 건 냉정한 거잖아요. 죄는 냉정하게 쳐서 버리고 또 뜨거운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뜨거운 거예요. 또 구원과 성화에 대하여 뜨거운 것.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영적 미지근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죄가 들어와도 좋고 하나님 없이 말씀 떠나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고 말씀 안 읽어도 좋고 또 죄를 지어도 좋고 미지근한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은
성도인지 불신자인지도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 그런 것이 영적 미지근함입니다. 영적 미지근함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유책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치료책은 매일 말씀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깨달아지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나간다면은 점점 영적 미지근함에서 벗어나서 뜨거움과 차가움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차가움, 회개, 또 말씀과 의에 대한 뜨거움, 그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기도, 호흡인 줄 알고 우리가 힘을 써서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데요르민다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 이 무감각한 것이 죽은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 계시록 3장 아까 찾은 것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읽어볼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죽은 사람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대화를 하고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도 안 하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감각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감각도 없고 기도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려는 마음도 없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도 없는 상태, 그것이 이제 죽은 자, 잠자는 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1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이것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은 예수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겨서 부활하신 그 능력은 우리의 죽었던 심령을 깨우는 그런 능력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은 우리 죽은 심령을 깨우는 능력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시 붙들 때에 우리 무감각하던 심령들이 그냥 죽어서 시체가 되었던 것 같은 그 영적인 시체 상태가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할 때 미지근함에서 뜨거운 힘 있는 성도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데요르민답에 보면, 데요르민답에서 1계명이 범하는 죄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룩한 성도들이나 또 천사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나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요 또 1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인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던 성인들이나 천사에게 기도하는 종교단체가 있는데 그건 무슨 교회예요? 로마 카톨릭 교입니다. 카톨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성인들, 성 베드로, 성 안나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마리아를 의지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예수님보다 마리아에게 의지하면 더 기도가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자고 또 부드러우니까 어머니고 또 천사를 의지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배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또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계명을 범하는 죄는 강신술. 그러니까 강신은 이제 귀신을 영접하는, 귀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술법들을 강신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강신술, 특수한 방법으로 이 귀신을 맞아들이는 그런 술법. 그것도 영매, 영적인 그런 매개체가 되는 무당을 가리키는데, 영매가 다른 말로 무당이에요. 그래서 무당을 수단으로 해서 죽은 자와 교통하려는 그러한 시도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는 것이나 무슨 타로 점이나 그런 점들, 또 이런 별자리, 또 운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다 일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또 마귀와 의논하는 것, 마귀의 어떤 암시나 마귀의 어떤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대요리문답에서는 일계명을 범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욕심을 따라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에 우리가 유혹을 당해서는 안 되고, 마귀와 무슨 상의를 해보기 위해서 신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종을 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고 또 모양이라도 본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또 있는데 대요리문답에 보면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렇게 섬기진 않아도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따르거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을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를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거나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멘토나 스승 또 선배를 나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거나 하는 것들은 그것은 다 일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선생은 하나요, 곧 그리스도고 예수요. 또 아버지는 한 분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또 지도자는 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세상에 선생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지도자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참된 신앙과 양심의 주는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나 아니면 다른 또 스승이나 또 교회의 어떤 선배나 또 성도들의 말을 우리가 따를 때도 있잖아요. 그것은 성경에 부합할 때,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맞을 때에 성경을 근거로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증거하고 의로운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따를 수 있지만은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처럼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교회의 정치와 교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장하고 종노릇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다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이 근거한 것인지 성경대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 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가한지 너희들이 분별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그런 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에 대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도 일계명을 범하는 죄예요. 대요리문답에서도 지적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쉽게 원망하는 것. 그래서 모든 원망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원망, 불평은 다 버려야 돼요. 모든 원망이나 불평, 감사치 못함은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를 욕하는 것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오늘 너무 더워요. 날씨 덥다, 짜증난다 라고 불평하면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더위를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짜증내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또 어려움이나 재난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무조건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일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을 얻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운이 좋았습니다. 뭔가 그냥 행운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지 그냥 우연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런 일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이것은 일계명을 범하는 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운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성공이나 번영 또 좋은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피조물에게 돌리는 그것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그런 성공과 번영 이런 것들을 돌리는 그것도 일계명을 범하는 죄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선을 소유했거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행을 할 수 있었거나 또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다 그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물론 사람에게 또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하지만은 궁극적인 감사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이죠. 예의와 또 감사를 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도 돌릴 수 있지만은 정말 그 모든 사람들까지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궁극적인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으로 일계명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일계명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첫째는 사랑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제일 사랑하는가? 무엇을 제일 사랑하는가는 내 마음속에 가장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가득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하루만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 우리는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을 했습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일계명을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가득했다면 우리가 일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의지 테스트, 신뢰 테스트인데, 나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고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어려울 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중독을 의지하죠. 어떤 술이나 마약에 취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쾌락에 취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음식을 폭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오락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이나 또 보험이나 또 연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이나 사회적 지위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이나 의학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만은 자기를 신으로 만들고, 또 탐욕은 돈을 신으로 만들고, 육신의 욕심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또 섬기고 즐거워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계명을 이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할 텐데, 1계명은 10계명 전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의지하는가, 또 두려워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서 우리가 날마다 1계명들을 더 잘 섬겨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